말씀 찾아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지난주에 7절까지 읽었죠.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이 일을 전하자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전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자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과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가족에게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곧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대가벌리 지방에 알리자 듣는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아멘. 우리들은 지난주에 거라사 지역의 가다라 마을이라는 곳으로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지역을 건너뛰고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으셨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 거라사 지방은 어떤 지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와 로마의 문화가 꽃 피운 이방의 도시와 다를 바 없다. 환락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흥미를 위해서 사람과 동물들을 죽이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공중 목욕탕도 즐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문화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에 과연 어떠한 마음을 또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는지 상상이 가지 않죠. 아마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셨을 때에 있는 힘껏 그 상을 뒤엎으시고 많은 장사치들에게 분노하셨던 것 같이 그 마음속에 똑같은 의로운 분노가 가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죠.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시죠. 왜 오셨을까요?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사실 오늘날 번역으로는 되게 고분고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고 있는 듯 해보이는 이 수많은 귀신들은 사실 원본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귀신들은 간곡한 말로 부탁으로 순순히 예수님께 부탁하고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원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혹시라도 이 예수님이 방심한 틈을 타서
도망하거나 승부를 내보려는 그런 불순한 태도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7절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8절부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는지, 반항적이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8절에 보아하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외침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라는 것과 귀신이라는 이 존재는 할 줄 아는 짓이 결국 불법 점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더럽고 깨끗함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무엇인가가 묻으면, 더러운 것이 묻으면은 우리가 더럽다라고 표현하죠. 또 그것을 깨끗이 씻으면은 깨끗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움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죠. 바로 더럽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피부에 뭔가가 묻은 것이 아니라 죄로 얼룩졌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살펴볼까요? 이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귀신들, 모든 존재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더러운 존재임에 틀림이 없죠. 왜요? 죄로 얼룩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면은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상대하실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방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귀신 들린 남자가 너무나도 힘이 셌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들짐승이나 가축도 잡았고 사람들도 잡았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최선의 방법으로 이 남자를 쇠사슬로 꽁꽁 동여매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은 누구에게만 사용하는 것이지요? 바로 짐승에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은 묶은 그 귀신, 그 쇠사슬로도 남자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었죠. 매번마다, 매 순간마다 실패하고 결국에 이 지역, 이 무덤가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막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이 귀신 들린 남자는 가정으로부터 쫓겨난 것도 서글픈데 마을 사람들에게도 쫓겨나서 더러운 존재가 되었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를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이 귀신 들린 남자는 사랑할 가치도 없고 대할 가치도 없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이 귀신 들린 남자는 얼마나 더럽고 악취가 나는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존재적으로도 더럽고 귀신이 들려 더럽고 사회적으로도 더러운 이 광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죠? 맞습니다. 일부러 거친 풍랑을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셨죠. 게다가 앞에 이 귀신 들린 남자는 있는 힘껏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그 현장 속에서 아마도 예수님 뒤에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남자의 본질, 사랑해야만 하는 부분을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님을 잠깐 이해해 보기 위해서 자격 없었던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인데다가 폭력적인 사람이죠. 나중에 이 폭력을 어디다 사용할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마고의 귀를 떨어뜨리죠. 대제사장의 종 마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는 살인 미수범인 것이죠.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떻죠?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나 그랬던지 이 둘 별명은 보아너게였다고 합니다. 보아너게의 뜻은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에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할까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형제들이죠. 제자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았던 가롯 유다 배신자도 있었지요. 오늘날 교권이 막 무너졌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 비하면 양반일 것입니다. 자기 스승을 죽을 곳으로 팔아버린 아나무인이 예수님 제자 중에 있었죠. 또 레위라 불리우는 마태는 어떻습니까?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부당한 세금을 걷어 부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죠. 이 마태를 누가 굉장히 곱지 않게 바라봤을까요? 맞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젤롯 사람 시몬이 째려보고 있었겠죠. 이 젤롯 사람 시몬은 틈만 나면 로마에 친했던 정치가들을 암살하려고 했던 정치 암살가였습니다. 즉 이 사람에게 있어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마태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꼭 제거해야만 하는 사람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 가운데에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사랑을 도무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할 수가 없는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그 귀신 들린 남자의 존재를 부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 거절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있는 힘껏 대항하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지금 비록 크게 목소리를 내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은 결국 우리는 쫓겨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기회를 엿봐도 도무지 도망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이 강력한 부르심의 귀신들은 그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었던 몸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것이죠. 아까까지만 해도 7절까지만 해도 귀신들에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그런데 그 느낌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귀신의 입장에서는 그 등골이 쎄한 것이죠. 마치 초원에서 초식동물들이 사자를 눈앞에 두었을 때의 그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힘껏 반항은 하고 있으나 결국 나의 운명에 대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죠. 9절에서 예수님께서 승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가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이 7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고 부른 것은 일종의 고대 신화 속에서는 기선제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는 기선제압이 전혀 먹히질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에게 너희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걸어온 똑같은 방법으로 응대하겠다, 싸워주겠다라는 장면이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떠한 공관 부분, 또 어떠한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찾아보더라도 예수님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너머에 있는 그 귀신에게 대화를 청한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과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도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귀신들과 직접 대화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서 나올지니라 하고 외치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이셨던 예수님은 독특하십니다. 사람의 이름만 물어보시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글쎄 군대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드러난다라는 점은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쉽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겠죠. 그것도 아까 고대 신화 속에서 나오는 기선제압을 하는 귀신들이 말입니다. 아마 제가 이 귀신이었다 한다면은 묵묵부답 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이름을 밝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놀라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이 싸움을 건 그 방식으로 그들을 정복하셨다라는 점이며, 또 오늘날 숫자로 따져보면은 5,000명이나 될 법한 굉장히 강대한 군대의 귀신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죠. 왜 그들은 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이 지금 까불고 있는 그 앞에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알고 기선제압을 한 줄 알고 까불었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창조주셨던 하나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싸움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코미디 극장처럼 보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반항했던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예수님,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우리를 거라사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죠. 태도가 완전히 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비록 사탄이든 사람이든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떠한 존재가 발버둥 치고 반항을 하더라도 모든 존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들은 바나나 기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보죠.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서는 어떠한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야곱이었죠. 야곱은 비록 신앙의 위인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온하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야곱은 계속해서 속이는 자로, 헤매는 자로 평생을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뭔가를 좀 시키시면은 그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자기 뜻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길을 예비하시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여러 번 인생 속에서 망하였죠. 그래서 그 야곱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보고 요셉을 되찾고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었을 때에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고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그들보다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계속해서 반항하다가 결국 자신의 뜻을 꺾어서 평온을 찾은 야곱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달리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인생을 마감했던 그런 세상 사람들은 과연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맞이하고 그분을 대할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할 때에 참으로 오싹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힘든 것보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회복될 수가 없이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불신자들이 바로 이러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즐겁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는 있으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지금껏 인생 속에서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험악한 날들을 영원히 보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부름받고 예수님 앞에 매주 나오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 우리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자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맨날 행복만을 쫓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행복을 쫓는다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종교이지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의 유익한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은 우리 개인의 행복을 쫓을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 귀찮은 것, 의무, 책임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집어던지고 너 자신이 행복하면 됐어. 너 자신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임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 행복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해지겠죠. 오히려 명료하게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만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임을 믿고 이 세상에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나는 놔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오히려 정말 큰 행복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불만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우리 삶을 조금씩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거에는 반찬 투정을 하는 나였던데 삼시세끼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지요. 과거에는 롯데 시그니엘에 살지 못해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어디서든 푹 잘 수 있는 수면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자 친구들을 사귀지 못해서 인생이 비참한 줄 알았는데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두 명이 있음에 감사드리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행복은 결국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회복이 되도록 주님께 끝없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려서 거라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이 귀신들이 이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죠.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마침 거기 산기슭에 큰 무리의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은 비탈길을 달려서 갈릴리 바다로 돌진하죠. 모든 돼지떼가 다 집단 자살합니다. 몰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참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우선 지금 부탁하고 예수님께 협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그 균형, 밸런스가 맞지를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귀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야 할까요? 적어도 그 밸런스가 조금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순순히 나가기는 하겠지만 다른 인지를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집단 자살을 선택해요. 그럴 거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일까요? 저는 이 장면을 예전에 살펴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단순한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 싸움에서 진 귀신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성경을 넘겼죠. 그러나 여태까지의 이 예수님의 행적과 귀신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볼 때에 귀신들은 지금 참으로 오싹한 일을 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계속 거라사 지방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또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집단 자살을 일으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였던 걸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 군대 귀신들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괴롭히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하필 그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나,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면 안 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죠? 만약에 귀신들이 다른 인간을 노리고 타겟을 바꾸게 되면은 예수님의 성격상 그분이 어떻게 나오실까요? 예수님의 성격상 끝까지 그 귀신을 따라가셔서 또 쫓아내시고 이번에는 더 이상 못된 짓을 못하게 귀신들을 소멸시킬 것이 분명하죠. 그런 예수님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짐작했던 귀신들은 잠깐의 기지를 발휘해서 동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돼지가 특별히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돼지가 특별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냥 거기에 돼지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이죠. 돼지에게 들어간 다음에 귀신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는지 무력 시위를 통해서 만인에게 보여줍니다. 자그마치 2천여 마리의 돼지가 집단 자살할 만큼 우리의 존재는 위험하고 만만치 않았다라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이 집단 자살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지금 모양 빠지게 예수 때문에 쫓겨나기는 하지만 원래 우리는 이러이러한 힘을 가진 막강한 존재이다 하고 시위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즉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돼지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자신들이 이렇게나 강력한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유치해 보이지요. 그러나 유치하지만 되게 단순 영유한 생각 때문에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귀신들은 우리처럼 다양한 생각을 하며 다양한 자아의 표현이나 창조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귀신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온통 사람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살인마와 다를 바가 없어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목적이 확실한 집단이었던 이 군대 귀신이 광인이었던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놓아주면서 지금 이 집단 자살하는 돼지떼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하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사단과 귀신들은
우리의 전 인격, 전 인생을 확실하게 죽여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힘을 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재정비해보고 그 시도에 넘어가거나 패배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서 나갔을 때에 거라사 사람들은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죠. 사람을 고쳤으면 굉장히 놀라워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정상이 된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길 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장면이죠. 그들은 광인이 돌아온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사육하고 있었던 돼지떼라는 수많은 자산들이 사라졌던 것, 광인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마을에 더 계시다가는 온 마을에 돼지떼가 남아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얼른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를 쫓아내셨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누구를 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하고 황당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큰 은혜가 선포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놀라운 변화이죠. 자, 귀신 들린 남자는 18절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광명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의 진정한 회복 때문이겠죠.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공동체와 끊어졌던 사람들입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끊어졌던 사람입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굉장히 고립시켜서 외롭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사라졌으니 가정도 공동체도 개인의 자아까지 모두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회복이 진실로 이루어지도록 하시죠. 이 남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지금 즉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공생애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린 가정에 돌아가는 것이며 그곳을 회복해서 일상을 되찾는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남자는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시작하죠. 예수님 따라서 온 이스라엘을 방방곡곡 누리는 것 대신에 집에 돌아가서 마을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어떤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전도하기를 시작하죠. 그 결과 20절에 기록된 대로 데가볼리라는 넓은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커다하게 퍼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보기에 거라사 지역의 이 가다라 마을에서 정말 짧게 끝났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단 한 명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도 평가하기로는 예수님이 마을에 체류하셨던 그 마을들 중에서 가장 짧은 동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기적을 본 모든 이들이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쫓아냈죠. 아마도 쫓겨났던 그 귀신들도 박수를 치면서 쾌재를 불렀겠죠. 그러나 이 실패해 보였던 사역은 절대 실패가 아니었고 오히려 대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찾아왔던 이 거라사 광인 한 명이 데가볼리의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데가볼리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남쪽 사해, 북동쪽까지 지역으로 자그마치 10개의 이방인 성읍이 있는 매우 귀중하고 영향력이 있는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고침으로 인해, 한 사람의 회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2주간 살펴보았죠. 이 과정 속에서 귀신들은 있는 힘껏 대항하고는 있지만 참으로 비굴하게 그리고 때로는 맥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쫓겨날 때에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의 영혼 하나를 지옥으로 내려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이는지를 성경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얼마만큼 대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혹과 불신이 우리의 삶에 틈이 탈 때 너무나도 많고 또 우리 앞에 실패가 잔뜩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생각을 좀 잘해보면은 이러한 유혹과 실패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혹거리 그리고 귀신들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들은 오로지 매일의 묵상, 매일의 기도, 매일 계명을 순종하고 의무를 수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차근차근 꾸준히 걸어가는 튼튼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아무도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군대 귀신, 돼지떼 2,000마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의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주님의 부르심에 앞에서 그분을 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마침내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자녀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훈련되고 엄중히 준비하는 이 일이 귀신들의 목소리를 막으며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훈련이 하나도 필요가 없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보호해 주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거라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매일 이 경건의 훈련으로 그리고 주님의 불러주심 덕분에 겨우 살아있는 것을 배웁니다. 아버지, 마지막에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남자가 했던 일을 기억해 봅니다. 그는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갚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알고자 하였고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온 데가볼리의 열 성읍에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생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길 원하며 계속해서 궁금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틈타는 사단이나 귀신은 주님의 말씀 앞에 절할 수밖에 또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보다 몇 차원이나 더 높은 힘을 가지신 믿음의 군사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그들을 비웃고 나중에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